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설교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우선 제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이고, 또한 기가 막힌 사정들로 이 가정의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정의 달 설교를 매주 하는 게 더 많은 기도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또 가정 불화로 고민한다는 소식들도 이렇게 들리곤 합니다. 가정이 서로 제일 사랑해야 되는 관계들인데 코로나 때 그 시간들이 많아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있게 되면 더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 게 순리인데, 또 우리가 매스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오니까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의 달 설교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든 성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인형님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어떻게 레위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이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쉽지 않으니까 레위기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두란노 생명의 삶 큐티집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생명의 삶 설교 본문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설교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 본문이 통독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스킵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 본문 앞에서도 일단 성실하게 주의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순종하여 어떤 면에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숙제처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도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한다. 성실한 사람은 마귀도 유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세를 살아낸 우리 노 크리찬, 그리고 이 철학자 그 교수님이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그 자질을 성실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너무 착하지만, 제가 만약에 교회 밖에서 어떤 강연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친구들에게 부모 공경 이런 훈계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꼰대스럽다고 매도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했는데 요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 꼰대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어른들이 입이 딱 다물어지죠. 근데 또 어른 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카페 라떼 한 잔 딱 먹으면 그때부터 양측이 또 귀가 닫혀지고 입이 닫혀져요. 지금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요. 꼰대, 라떼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마음 아픈 단어인지 모르는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 같은 이런 훈계를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진짜 착해서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아이고 저분이랑은 다음엔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십계명이 반포된 뒤 수천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 십계명이 가진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 이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던 때였어요.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을 한껏 상품화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점점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치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그 가정이 해체되는 문화, 막 이런 급격히 막 휩쓸려 오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올 때는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있고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가면 또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도 꼰대스럽다, 아이고 저분 너무 세상을 몰라,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해서 상황이 지금처럼 막 급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때 당시로도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변화처럼 그런 문화의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도 여전히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권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녀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목사님 얘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당신들이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 이게 좀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명령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가정에 허락하셔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대신 맡게 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기셨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감동받은 한 예화를 이렇게 소개하셨더라고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참회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가 면회로 온 상황이죠.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가 다그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 수감자가 쓴 실화죠.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잘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 부모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잘 듣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으니라고 묵직하고 단순하게 밝힙니다. 한마디로 자연법이라는 것이죠.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어요. 이 기독교고 불교고 종교를 떠나서 어떤 문화에서도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자연법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이 가디언스 오브 툰두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가 한 15분 정도 봤나 그랬는데,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가 군대에서 1소대장이었는데 우리 부대 2소대장님이셨어요. 그 경북대 그 러시아어학과를 나오셨는데 이 러시아 문화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군대 제대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저 시베리아 그쪽에 가셔서 사시면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그곳에서 한국학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 툰두라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그 라인 PD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이렇게 동참하셔서 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었던 형님 소대장님이. 이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로 이렇게 봤는데 그 툰두라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겨울이면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간대요. 영하 50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 동토의 땅 툰두라에서의 이 유목민의 삶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주는 그 깊은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렇게 살기 어려운 곳에서도 행복하대요. 그분들이 진짜로 어떤 이렇게 꾸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나오는 그 행복. 그래서 도시에도 이렇게 가봤지만 2주일도 못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의 삶,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여러분 영하 50도 넘는 데서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그 모기 때가 극성을 부르는데 그 PD가 하는 말이 제가 한 3,650방 정도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제가 이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요, 이
툰드라의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제 아버지한테 PD가 이제 이 자녀들 중에 신혼이 된 자녀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신혼이 된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로는 안 가르쳐요.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 이미 다 우리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에 있는 이 자녀들 중에도 이 인생에 꿈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시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꼴라라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저에게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삶으로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이 툰드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저 또한 존경하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저와 아내는요, 와, 우리 잠을 자고 있는 영준이, 영민이를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게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바르게 컸을까?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행위죠. 두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공경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영어로는 아너예요. 아너이죠. 중히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밝히는데 뭐라 그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처음에는 순종해야 한다. 이는 마땅하다. 자연법이니까.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한 거죠. 마음과 동기의 영역까지. 내적으로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첫 계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신의 법, 즉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신의 법은 신이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 무결하고 영구히 타당한 불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십계명의 그 윤리와 그 가르침만큼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계명이 모두 613계명인데 그것을 10개로 간추린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부모 계명은 5계명인데 1계명이 아닌데 왜 첫 계명이라 그러지?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답을 발견하셨죠?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법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법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십계명이 반포된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다 아셨죠? 약속이 있다는 거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너가 순종하고 공경해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너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런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금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부모 공경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의 어떤 축복을 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무조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자동적으로 형통하고 장수가 보장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뭐 독립운동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부모님 엄청 순종하고 공경했는데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부모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적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또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약속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질 높은 성공적 삶과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실력도 좋았어요. 그 명문대에 나왔는데 처음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나면 꼭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이렇게 그 적응을 잘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의 어떤 성격 그런 건가? 근데 저랑 이제 좀 사이가 친해져서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도 회사라는 곳은 상사가 어떤 정당한 지시를 할 때도 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서 그 회사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사람들 이렇게 대하기도 싫어지고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참 그 친구에게 참 복음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은 나에게 혹시 어떤 면에서의 상처를 주셨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죠.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연애하다가도 예전 여자친구, 예전 남자친구 잊을 수 있는 게 새로운 남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아물어지듯이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도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모든 가정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다 계신데요. 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방실방실 기쁜 모습으로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도요. 마음 아픈 기도 제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그래도 저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말한 그 친구처럼
저도 참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도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 복음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하고 또 저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해준다. 예, 아멘. 주 안에서 이 네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부모님이 권위를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든지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제가 지혜롭게 거절했는데도 부모님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막 자신을 두 번 가혹하게 죄책감에 몰고 가고 신앙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항상 상호적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어느 일방의 순종만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알바로 대 실바라는 이 가정사역에 대한 권위자는 일부 전통 가정들에서는 순전히 부모 편의 선의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만연하여 집이 아니라 작은 수용소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악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권위를 주셨죠. 가정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가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권위나 권위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악으로 다스린다면 이는 사랑의 의미를 왜곡함으로 진정한 악이라는 것이죠. 소중히 여겨야 할 배우자를 비하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실천을 배워야 할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막 두 번 죽이고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진정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1차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곤란해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 박진영 씨 있잖아요. 그 박진영 씨가 처음에 이렇게 데뷔를 했을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저런 얼굴로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되게 좀 맹랑하게도 그 얼굴은 참 점점점인데 몸매는 정말 대단합니다. 몸도 좋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젊은 나이였죠. 아마 20대였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은 아무리 좀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해도 내 힘으로 이게 막 200%, 300%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가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에 막 힘을 쏟고 불평하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요, 얼마나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1차적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곤란해요.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스스로 화를 부르지. 오늘 이런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정의 날, 어버이날인데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솔선수범하여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신앙과 위배되는 것을 요청하여 거절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딱 잘라서 이건 신앙적인 거니까 안 돼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예배 가지 말라고 하는 등 신앙과 위배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적당히 선을 그으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했는데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같은 이 시간 주일 11시마다 자신의 집에 방문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데 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야, 크리스천은 자비로워야 한다고 들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너희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주일 오전에는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실제 어머니가 불자시라서 주일날에도 제사도 함께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셨던 적이 있는데 초신자 때는 몰랐는데 초신자 때는 그냥 순종해라 했으니까 가서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딱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주일 오전은 예배 드려야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평소에 극진히 효도하고 섬기니 나중에는 신앙도 인정해 주시고 주일날에는 최우선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도요, 우리가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보다도 절대적인 줄 믿습니다. 그 질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또 부모님 자녀 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특히 주일 예배는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최우선적으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위더른께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해도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왔어요. 우리가 옆 사람을 돕는 것, 누구를 이렇게 어른을 모시는 것 이런 것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자기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 한계를 정해놔야지 그냥 평생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선의로 시작했던 것이 지치고 그것을 끝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석원 형제가 이 주일날 미션홈에 이렇게 차량 운행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린이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예쁜 딸도 있으니까 우선 격주로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요, 한계를 정해놓고 도왔습니다. 다 애프터 서비스 할 것까지 다 얘기해놓고 다음 날에는 그 장소를 떠났죠. 왜냐하면 본인이 할 사역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만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라서 죄송합니다. 다른 날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오늘 이 말씀 진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에게 또 가장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최초 가정을 설계하시고 처음으로 아담에게 요청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부모를 떠나. 내 부모를 떠나. 이건요, 결혼하고 나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그냥 아예 본체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서로 부모님의 행복과 자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새로 만든 그 새로운 가정에 너의 에너지와 너의 사랑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쏟아야 된다. 복음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미래 가정을 세울 때 문제가 많은 원가족, 만약에 막 신앙적인 불신을 막 제사를 막 강요하고 주일날 예배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의 원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원가족을 재설계하려 애쓰기보다 건강한 새 가정을 세우는데 힘쓰는 것이 훨씬 훌륭한 시간 사용입니다. 이 게리 토마스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라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해요.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라. 나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젊은 여성들이 어떠한 영적 함정에 빈번히 빠지는 것을 보았다. 어린 시절을 보낸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각인에도 그들은 결혼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흔한 유혹이 뒤따른다. 매우 영악한 영적 회방이다. 이 여성은 문제가 있는 가정을 벗어나 이제 제대로 된 가정에 정착했다. 오래지 않아 이 여성은 문제가 있는 원가족으로 돌아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는 조언은 바로잡을 수 없는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서 그들의 정상적인 가정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잡아먹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실하고 괜찮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일자리를 그만두고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절대 변하지 않을 문제 가정을 구하려 애쓰는데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든가, 아니면 둘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새로운 가정에 투자하는 것이다. 깊이 있게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 단단하게 만들며 당신이 늘 바라던 가족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가르침들을 했을 때 혹 상처 입었던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가정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꾸려나갔던 제 제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정이 든든하게 사랑 안에 서게 되니까 이제는 원가족들도 그것을 보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신앙과 위배된 뭐 이런 것들을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가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갈 그 가정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이 정글 속에 사는 부족이 성인식을 할 때에는 그 전에 그 남자의 용기를 테스트한 다음에 성인식을 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인이 될 소년의 아버지가 밤에 깊은 산 속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에게 칼 하나만 주고 떠나온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사방에서 무서운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슴을 조이면서 있다가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내려오는데 환하게 밝은 다음에 둘러보니까 아버지가 멀지 않은 곳에 완전 무장을 하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고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은 자식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한다 해도 부모님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으면요, 내 것으로 알고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신앙과 위배되는 부모님의 행동이나 요구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도 11시 예배인데 주일날인데 너 나를 공경해야지 어디가 막 이런 막 얘기를 들었는데도 주일만큼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죄책감이나 여러분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한다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만이 절대적임을 명심하고 필요시에는 지혜롭게 원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이룬 나의 새로운 가정에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체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